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의 미가 선지자는 구약의 12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남유다 왕국의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한, 메시지를 전한 그것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만을 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가 선지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전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엄청난 유산의 메시지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남유다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 통치 기간 중에 사역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우린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간은 극심한 정치적인 불안과 이방 나라들의 위협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아수르 제국은 확장을 거듭하면서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는 지경에 빠지는, 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있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보다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살아남았습니다.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였으니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아무 생각, 아무 감정이 들지 않다가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회개해, 너 잘못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터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다그치고 정죄하는 것뿐이 아님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미가의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은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회개하며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는 다그치는 정죄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부패와 폭력과 억압, 거짓 선지자들의 예배의 그릇됨 등을 지적하고 있어요.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미가서 2장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패한 관행을 저지르는 것에서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미가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여기에는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행위, 그리고 뇌물수수하는 그러한 일들, 직권 남용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남유다가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미가서 2장, 3장, 6장에 전체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타락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에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며 민족을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서 중간중간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피 흘림 그리고 억압이 보입니다. 이는 약자를 위한 정의와 돌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였어요. 남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가 선지자는 그 죄를 지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잘 알아야 할 것이 이 율법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의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개역개정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개역개정에선 이같이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옛날 성경을 많이 보신 개역 한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실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 초등교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 시대의 주인의 자녀가 6세 그리고 7세 된 시기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종을 드는 아이의 의복 그리고 식사 그리고 교양 교육을 하는, 학교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잘 교육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율법에 적용시켜서 율법은 복음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호자이면서 교사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 용서하신 것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지적한 남유다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겼냐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히브리인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기도록 하고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약자에 대한, 그리고 종으로 팔려온 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의 말씀, 존중의 말씀, 종으로 팔려온 지 6년 후에 종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는 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과부, 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와 친절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담긴 하나님의 법,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4장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기를 남들에게 치지 말라,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척도와 무게를 금지하는 내용인 레위기 19장의 내용,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몽학 선생 그리고 초등교사처럼 가르치기 위한 율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의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부모와 장로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 복수 떠난 원한을 품지 말라는 그 명령, 정직히 다른 사람을 진실하고 공정히 대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성도덕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근친상간, 간음, 그것에 대한 성부도덕을 금지하는 그 말씀, 정직해야 하고 공정해야 되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서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성결법까지. 그리고 이런 법도 있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이 되는, 공정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도피성을 제공하는 그 도피성에 대한 법. 안신년과 희년으로 매년 7년마다 땅이 쉬어야 하고 50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그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려주는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정의, 공평, 정직, 동정심, 타인에 대한 존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의도하신 도덕적인 원칙들이에요. 이 율법은 그분의 백성들이 윤리적인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윤리적인 그러한 기초가 잘 세워져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의롭게 화목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 율법의 의도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율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지만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방 나라에 보여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 그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우리가 받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윤리적인 기초를 가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왕국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치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자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사야는 불의한 법을 제정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자를 정죄하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만 율법을 모른 채 하고 점점 타락해 갔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타락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미가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미가 선지자는 많은 죄 중에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먼저 지적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죄악들이 쌓이게 되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미가서 1장 7절 말씀 이전에 5절 6절에는 그것에 따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간습과 혼합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종교적 혼합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참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고 미가가 언급한 율법을 어기는 도덕적 타락의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대 근동의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 숭배는 단지 우상을 깎아서 만든 조각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방 신들과 관련된 신앙 체계와 거기에서 따라오는 문화 관습을 포함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각 국가에는 다산의 신, 날씨의 신, 전쟁의 신, 건강과 같은 삶,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 신들과 여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에게 예배하는 행위는 그 신들의 속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은 가나안에서 숭배된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의 숭배에는 농업과 풍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춘 의식 그리고 어린이들을 불태워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아세라는 종종 어머니 여신으로 숭배되면서 다산을 촉진한다고 믿는 성적인 의식을 하며 매춘하는 행위가 활발해질수록 땅의 농사와 풍요와 가축에 번성하게 된다는 그러한 신이 아세라 여신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삶에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 폭력과 불의와 같은 행동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물들어 버린 것이고 타락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이방 신들과 타협하고 종교 혼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돌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자비, 공의에 반대되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관행과 가치를 가지게 합니다. 결국에는 남유다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심판받는 것에 있어서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변명하며 타락했다라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의 말씀.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 특히 애굽에서의 구원, 그 얘기를 4절,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보다 그저 그러한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성품을 닮아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양보, 배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어딜 봐도 다 자기 이익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 손해보면서 삽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정의, 사랑,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대로 우리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미가가 활동했던 그 당시 남유다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사회적 불의, 경제적인 불평등, 종교적 혼합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재 지금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회 현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죠.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함께 말씀으로 읽었어요.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의 형상을 직접 돌이나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품고 다니면서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좀 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며 물질주의, 즉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삶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정의, 사랑, 겸손,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제가 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행동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난번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대요. 사고 경위를 잘 들어보니까 이면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차가 와서 그대로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차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게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크게 났어요. 저희 부모님 차가 오래되고 작은 차입니다. 근데 앞범퍼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 헤어진 후에 주일 다 마치고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차에 블랙박스를 달아드렸거든요. 거기에 찍혔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몸은 괜찮다고 여쭤보니까 몸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뭔가 꼬이는 일이 생겼어요. 오래된 자동차에 작은 자동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오래돼서 블랙박스 선을 꽂아 놓으면 차가 계속 방전되니까 아버지가 블랙박스 선을 뽑아 놓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냥 저에게만 얘기해 주셨으면 상관없는데 상대방과 통화를 하며 우리 차가 블랙박스가 안 되니까 그쪽 차 블랙박스를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상대방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도 때마침 블랙박스 선을 뽑아놔서 자료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 정찰을 하시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너무 그 사람들이 괘씸하고 얘기를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꿔서 5대5 아니냐고 과실 비율이 5대5 아니냐고 본인들도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괘씸해서 엄마 아빠 얼른 목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방병원에 당장 입원해. 이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친 사람도 없이 아픈 곳도 없는데 괜히 그러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다친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차 수리만 받고 끝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주변에 CCTV가 있어서 그거를 경찰과 같이 확인했고 과실 비율이 9대 상대방이 9 저희 쪽이 1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도 아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안 다치고 잘 해주신 게 은혜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분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연세가 되시니까 언제든지 또 나중에라도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허리나 목 이런 곳이 아프면은 큰일일 텐데 그쪽에 합의금을 뭐 500만 원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머니 아버지께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분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돈 받아야지 돈 안 아파도 이럴 때 한 목 땡겨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조금은 있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도 사랑, 배려, 양보 그것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사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이 물질을 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제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정의, 자비, 공의에 반대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용서의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도 이만하면 됐다 안 다쳤으니 다행이지
마음 편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거짓으로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겸손의 모습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배가 물결이 잔잔하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무태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얌전히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줄 알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사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본인께서 율법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함을, 정의를, 공의를, 양보와 배려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더러워진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의 역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